어, 진수 테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진수 테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데 결과는 해고를 당한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생산 담당, 그 의류 회사의 생산 담당 매니저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특유의 정신이 있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회사의 매출이 3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 기간이 됐어요.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일을 해서 이제 3배, 매출이 3배로 올라갔으니까 승진하겠지. 근데 결과는 탈락이에요. 승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승진을 못했어요. 좌절이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먼저 해고한 그 직장, 그 회사 상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 나를 해고했느냐? 여러분 왜 해고를 했을까요? 뭔 짐작이 됩니까? 이 여자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상은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다녔으니까 영어를 못해서 해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시안이니까 아시아, 응? 인종차별을 했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재미가 없어서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좌절이 되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를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펀 트레이닝, 재미있게 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밝은 표정을 짓고 웃는 표정을 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정도로 신나게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이 사람은 펀 경영 강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당신은 프리젠테이션을 못한다. 연설을 발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 좌절이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최고의 그 연설 전문가들한테 배웠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대기업, 그러니까 애플, 구글, 야후, 또 미국 정부,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강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진수 테리는 미국 100대 여성 기업인에 선정이 되었고 미국 상무부의 소수민족 사업가 대상을 수상을 하고 ABC TV가 뽑은 아시아 지도자 11명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7월 10일을 진수 테리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진수 테리가 정말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을 하고 성공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삶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넘쳐납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도 좋고.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좀 가르치는데 잘 안 따라와요. 저는 단지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죠, 물론. 근데 거기에 이제 만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사명을 감당하지. 그러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연예인 대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응? 뭐 축구 스타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개그맨 뭐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좀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참 아쉽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7장 본문은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고대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고사시키는 겁니다. 성을 정복하기 힘들 때는 그냥 포위를 해요. 그래서 왕래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어떻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고갈되죠.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목말라 죽잖아요. 그럼 항복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작전을 하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잖아요. 정결한 음식만 먹죠. 근데 부정한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부정한 나귀를 사 먹는 상황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은 뭘 사 먹냐면 비둘기 똥을 사 먹게 됐습니다. 11개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미친 여자도 나옵니다.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면 미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문화가 뭐냐면 이 당시 동성애 하는 거, 또 뭐냐면 짐승들하고 성관계하는 거, 무당을 섬기는 거, 점성술, 별자리 보면서 점을 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죄를, 이걸 하나님은 죄로 보는 거예요. 요즘 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재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로 심판 도구로 쓴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 버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 정말 이때는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밀가루 7.3리터를 4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가루는 14.6리터를 4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엄청 비싸네. 그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비둘기 똥까지 사 먹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싼 겁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던 이 성문을 지키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거 조롱합니다. 비웃는 거야.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데 내일 뭐 밀가루 7.3리터에 40만 원에 판다고? 야씨,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데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그 조롱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저주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자, 이때 이 엘리사 선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기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냐면 성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성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왔냐면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전염병이잖아요. 그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 못 들어가고 성 안에서 누군가 던져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딱 상황 판단이 나오는 거죠. 아, 여기서는 굶어 죽겠구나. 응?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우리한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거고, 응?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 살고 죽이면 그냥 죽자.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거니까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데 거기 가서 먹을 거 주면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잖아요. 늦게 갑니다. 저녁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네? 천막 쳐놓은 거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금은보와 음식이 잔뜩 있고 말과 나귀들이 그대로 묶여있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금은보와 비싼 옷을 숨겨놓고 배가 부르니까 여정이 나는 거죠.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성읍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구나. 그래서 성 안에 가서 이제 성 있는 데 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다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그거 속임수일 수 있어. 우리 오길 기다렸다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 정탐꾼들을 보내라. 정탐꾼을 가서 보니까 진짜 다 도망갔습니다. 성 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먹을 거 많다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또 먼저 군인들이 그걸 확보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지키는 장관한테 백성들이 못 나가게 성문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데 그런 명령이 통합니까? 와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성문을 지키던 장관이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이 절망의 상황에서요. 이들이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게 됐어요. 여기서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비정한 일이 벌어지는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이 절망을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이 절망을 극복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람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먹을 것을 확보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들을 포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성 안에 있는 거야. 성 안에 있으면서 비둘기 똥이나 사 먹고 자기 자식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절망의 상황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성소수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응? 인간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성애 축제도 하고, 응? 그런데 영화 속에도 보면 동성애 하는 것이 가끔 나오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여. 그러면서 자꾸 확산을 시키는 거야.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분위기를. 그런 것들을 재미있다고 보고 정말 감동적이야 아니면 눈물 흘리고 이러는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면 같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모두의 화장실, 성소수자 화장실이잖아요. 이런 거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다음에 좀 마약이 확산되죠. 그다음에 객권이 신장이 됐어요. 객권. 응?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학대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인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살해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인간을 개보다 못하게 만드냐고. 고양이보다 못하게 만들고 쥐새끼보다 못하게 만들고 햄스터가 쥐새끼 아닙니까? 쥐새끼도 학대하면 처벌받아요. 인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살해 처벌 안 받아요.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든다고, 이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들 뽑지 마세요. 그런 대통령 뽑지 마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은 뭐 창조론 진화론은 모를 수도 있어. 그건 이 정도 이해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동성애라든가 인간보다 동물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드니까. 그러면 그 법 만들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저는 볼 때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뽑지 말고 또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사마리아 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람인데,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건 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또 떠넘긴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했지, 자기가 이런 동성애가 퍼지게 만들었지, 이런 악한 죄를 지어놓고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도 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왕이 허락을 했고 왕이 법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럴 때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응?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가 낳아놓고는 왜 자식을 죽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죽으려면 자기를 죽여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야지 차라리. 근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세 번째로 이제 장관이죠.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일 이맘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조롱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내일 밀가루를 사 먹고 보리가루를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좀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비웃으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밟혀 죽었다고 썼는데 밟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의 단어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깨트릴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쓸모가 없다. 아주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아요? 또 옛날 부흥 강사님도 그러죠. 주의 종한테 반기를 들어서 저주를 받았다. 그거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주의 종이 뭐 하나님입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는데 그걸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어냈을 뿐인데 그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예 기회가 없다 하고 죽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대항하면 안 돼. 주의 종이 개인적인 말을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주의 종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니까. 다 주의 종도 죄인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가 제일 잘못해놓고는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비웃고 여기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 밖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왜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천벌을 받았다고 믿었어, 사람들이. 천벌을 받은 사람을 들어오면 안 되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져 죽여버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 거기서 음식 던져주면 얻어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은 이미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도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마리아 성 밖에도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절대적 은혜예요. 아무리 봐도 은혜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그런 뭐 자격이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다고? 병든 자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착한 일만 하셨잖아요. 착한 일만. 착한 일만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사악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성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금은보화가 널려 있고 음식이 널려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다 지네들이 그냥 공짜로 먹었고 금은보화를 원래 숨겨놨을 뿐이에요. 좋은 옷도 숨겨놓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았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거고 먹을 걸 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이면 죽어야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를 의지하러 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복 주고 저주받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근데 항복하러 갔잖아요. 항복하러. 우리 생명을 아람 군대가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항복하러 갔잖아요. 이건 잘못된 짓이죠. 죄지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잖아요. 이들이 성 밖에 있었는데 성 밖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아주 싼 값에 보리가루 밀가루를 먹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걸 들었으니까 여기 가만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서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긍정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 생각을 해야 긍정적 축복이 온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적 사고가 뭔가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긍정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 생각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고 해서 나한테 감동이 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긍정적 생각이 뭡니까?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잘 됩니까?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돼. 긍정적 생각을 간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거기 앉아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어. 뒤로 갔다면 애국 군대 이제 죽을 거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거고. 그럼 뭐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얼마나 은혜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때 뭐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홍해로 건너가야 돼요. 양쪽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갈라진 그 물 틈 사이로 걸어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만 그래요. 입원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입원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야지. 믿습니까?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한 게 뭡니까? 모세가 뭐 칼을 들고 싸우겠어요? 80 넘은 노인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기도해야지. 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기도를 얼마나 하나 모르겠어. 한 5분 하나?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셨어요. 1시간 동안. 1시간 하면 되나요? 1시간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이 여러분의 땀방울이 터져가지고 이 땀샘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3일 금식을 하든지 21일 금식을 하든지 그 문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안 시킨 경우는 없어요. 자, 홍해를 건너가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싸우는 건 안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그게 또 아니에요. 그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제가 여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떨 때는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 나는 왜 못 살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이럴 때 좀 자괴감도 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했냐면 긍정적 행동을 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가서 항복을 해보자. 항복해서 죽이면 죽은 거지 뭐.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죽는 건 똑같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살려주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냐.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글로 가는 거. 그래도 그쪽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니까.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심죠? 왜?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이 농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씨를 안 심으면 가을에 저절로 이게 풍년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풍년을 줄 걸 믿는다면 씨를 심는 거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행동을 믿고 씨를 심든 안 믿고 씨를 심든 풍년이 그 열매는 반드시 나옵니다. 믿습니까? 네? 믿고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오고 믿지 않고 씨를 심어도 열매는 나와요. 행동을 하면. 그런데 믿는데 행동을 안 하면 열매가 안 나와요. 믿고 씨를 심으면 풍년이 거두겠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행동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올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믿음까지 들으면 더 좋고 일단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행동을 하셔야지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근데 단지 이렇게 긍정적 행동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지.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나서 9절 10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배부르고 나니까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벌 받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가서 알려주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때 믿음이 온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이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갔는데 가서 배부르게 먹고 금은보화를 챙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벌이 내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보리 한 스아 7.3리터를 40만 원에 사 먹고 이 밀가루 7.3리터를 40만 원에 사 먹고 보리 14.6리터를 40만 원에 사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고 이거 빨리 안 가르쳐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겠다 하고 가서 알려준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서 이것을 전해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긍정적 믿음보다 긍정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뭔가 봐야만 믿어져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믿음을 갖게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일단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는데요. 여기 남자만 계셔서 5,000명이나 남아있는 5,000명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눠주라. 나눠주고 나니까 다 먹고 남았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럴 때 긍정적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긍정적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드러나야 돼. 말씀을 잘 드러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상황은 또 뭐 계엄 또 탄핵 사건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관하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제가 예측하는 대로 제가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백성들에게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설령 믿음이 없더라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적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 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